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내가 이끌어 가야 되지, 어떻게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 맡기려고 하지 않죠. 그럴 수 없어요. 맡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100% 신뢰한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 100%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하게 지금까지 여러분 100%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려고 시도한 사람이 아마 한 명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결혼하실 때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100%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 주위에 뭐 이성의 친구들, 아니면 사업 파트너들, 가족과 친구들, 뭐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100%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의탁하는,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죠. 어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원수가 되어가지고 평생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버지를 그렇게 100% 신뢰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에게 다 맡겼는데 그 아버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안 본다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를 다윗은 하고 있대요.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윗의 인생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참 다윗의 인생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떨 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고, 그 고난을 혼자서 견뎌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겼겠지,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긴 쉽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 손에 정말 100% 맡기셨나요? 보이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손에 맡겼으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불평해요, 원망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하나님 앞에 말로만 맡겠다고 하지만, 말은 맡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안 맡겼거든요. 여전히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은 맡겼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다윗의 인생은요, 그런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좋은 모델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31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맡겼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다윗은 주님께로 피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 앞에서 세상으로 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해요.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피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난이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인맥, 능력, 솔직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언제 의지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요, 나 안 되겠어요 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행이에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행이죠. 어떤 분은요, 끝까지 가요. 희한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고 하지만 끝까지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도 한데 끝까지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고 하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맡겼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막상 고난이 다가오면 너무나도 먼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나에게 나의 삶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나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나의 위로로 다가와야 되는데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인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눈 감읍시다. 눈 딱 감고 뭐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서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겼다면서요. 그러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다윗이 고백하는 2절부터 8절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산성이래요. 자신의 반석이래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사람의 신앙 고백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다가오면 자신의 산성, 자신의 반석,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산성이요 반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했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기름받고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이 고백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터득한, 경험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을 딱 들으면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인정되어지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산성이셨고 나의 반석이셨는데, 그렇게 절로 그냥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냥 형식적인 고백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석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분이셨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들어진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처럼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느낌 없이 성경을 읽다가 글을 보면서 그래 맞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하듯이요? 그냥 책 읽듯이. 그냥 내가 아는 지식, 오늘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 당연히 하나님 나의 산석이요 반석이시지 라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지 라는 지식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인격적인 깊은 내면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는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그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이시오 반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글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식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면서 맞아, 이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맞아,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때서는 딱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산성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산성이 아니라, 명예가 산성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나의 산성과 반석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셨다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산성과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제 무슨 문 들어왔다고요? 설교 벌써 까먹었습니까? 자동문 들어왔죠. 자동문, 반자동. 누르면 딱 열리는, 고난이 딱 오면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땠냐면, 고난이 다가와서 내 인생의 문을 딱 누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문제인 거야. 항상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안 바라보고 자꾸 딴 거 바라보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르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건데, 이게 자동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동으로 피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동으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게 막 버튼만 누르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 그러하여도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 산성,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때가 많습니까? 오늘 시편에 고백하는 9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그 다윗의 현실을 봐도요, 하나님이 반성이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적의 공격 앞에서 패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쭉 읽으셨을 때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나요?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내 원수를 쳤다, 원수를 부끄럽게. 아니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는,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라면 이런 비참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와야 됩니까? 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환난성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백이요, 진정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모습이 지금 비참하고 처참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주의 손에 맡겨졌으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러하여도 라는 이 고백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비참하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겼으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하여도 라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하여도가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인생을 주님 앞에 제대로 맡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그러하여도가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 말고, 제발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 말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그 습관적인 고백 말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맞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인생을 맡겼다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곧장 하나님께 피하였을 거예요. 자동문처럼. 여러분이 주님께 인생을 맡겼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러하여도의 고백을 하였을 거예요. 정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셨나요? 혹시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입술로만 그랬지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더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했던 그런 고백이라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